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태국의 멜라이 교회 성전 기공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영상으로 기공 예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가장 즐거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취를 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멜라이 교회 치앙마이 산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공 예배 드리면 이렇게 사부를 이렇게 한 번씩 푸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려고 가서 보니까 삽이 없어요. 희한하다.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왜 삽이 한 10개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을까?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거기 머릿돌 심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돌을 이렇게 놓고 꽃을 뿌리더라고요. 꽃을. 흙 대신 꽃을 뿌리는 게 거기 기공 예배. 그래서 내려가서 제가 이제 저랑 거기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꽃을 뿌리고 했습니다. 멜라이 교회 건축이 좀 땡겨질 것 같아요. 원래 4월, 5월쯤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3월 달에 그 치앙마이 그쪽 산들에 이제 불을 놓잖아요, 막 화전민들이. 그래서 그 전에 완공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인력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지금 빨리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끝날 것 같고요. 완공 예배는 한 3월쯤에 제가 갈 것 같습니다. 멜라이 교회는 원래 지금 있던 교회는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지금 건축하는 교회는 300명도 더 들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아주 깊은 산속에 300명이 되는 예배당이 지어지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뿌레덤락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모든 집회나 모든 일은 멜라이 교회에서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공될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멜라이 교회 교인들 만났는데 다 입이 이렇게 걸렸어요. 입이 딱 걸렸어. 전부 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시죠?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전체 꼴찌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행복할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왜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 시대가 이스라엘에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사 시대는 암흑의 시대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시작한 때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내 땅도 갖고 내 집도 갖고 그리고 곡식도 마음껏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가축도 많이 이렇게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 가장 풍요로운 건 처음으로 자기 창고를 갖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는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창고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그냥 그날 주는 거 먹고 늘 배고프게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창고를 가지게 돼요. 곡식이 막 남아, 막 고기가 있어요. 막 말린 생선이 있고 막 그런 세상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겠잖아요, 그렇죠? 처음만 행복했어요, 잠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행복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이 와도 행복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 왔는데 그들은 이 행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행복을 잃은 사사 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왜 행복을 잃게 되었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이에요. 새로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뭘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던 이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니까 이제 뭐가 깨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뭐가 없어졌을까요? 행복이 없어진 거예요. 행복은 뭐냐면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제일 불행하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를 져가지고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 뭐가 왔습니까? 불행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행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드보라 사사가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냅둡니다. 환난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냅두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나안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군대가 엄청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내내 농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이렇게 해서 추수까지 다 해서 이제 창고에다 딱 놓으면 야빈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리고서 싹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에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 딸들 같이 데려가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데려가고 막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몇 년이면 20년을 반복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주 죽을 맛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해?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와서 다 가져가는데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란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2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사 드보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드보라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살 수 있도록 이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만 하면 되냐면 드보라 사사가 시키는 대로.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면은 그 인생의 행복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다면요, 당시 사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왜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왜 드보라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왜 드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우상이 없었던 거예요. 드보라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우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만이 주인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뭘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린 거예요. 누가 최고예요 이제? 하나님의 최고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4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아멘. 전에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곱방기도 안겼었는데 이제 사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자, 사사기 4장 15절에서 16절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새악국이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다 칼에 엎드려졌고 몇 명 남았다고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20년 동안 매일 수확할 때,
가축 다 길러 놓으면 그 야빈의 군대가 와서 다 가져가. 집에 불 지르고 이거를 20년을 반복한 거예요. 20년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맞았는데 21번째 환난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한번 때려보실까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요즘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 혹시 계시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유는 우리는 자꾸 부모님이 잘못했고 뭐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하고 지금 누구하고 문제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문제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요즘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이 우울하고 재미없는 분들 있죠. 요즘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울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상하게 죽도록 일을 하는데,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벌기는 버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꾸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빚은 갚아도 이상하게 갚긴 갚는데 줄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 물질의 억압 가운데, 돈의 억압 가운데 여러분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나의 물질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면 뭐해? 창고에다 가득가득 쌓아놓으면 뭐해? 가축을 아무리 잘 기르면 뭐해? 야빈왕이 군대 보내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고 집에 불 지르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고 내 인생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앙마이에 홍수가 났었잖아요. 가보니까 한 마을들이 한 3분의 1이 물에 잠겼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 교회에 신앙생활 얼마 한치 안 된 자매들이 있었어요. 두 자매, 청년인데 자매인데, 자매가 사는 마을에 그 집에 물이 잠긴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산에를 다녀야 되니까 자가용이 없고 트럭이 있더라고요. 트럭을 가지고 구하러 갔어. 근데 그게 얼마 시간 안 됐는데 선교사님이 키가 크거든요. 키가 큰데도 선교사님이 목까지 차는 거예요. 이렇게 목까지. 이거 참 어떻게, 사모님은 이제 막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자매들이 저 집에 잠긴 거 보니까
그냥 잠겨버렸어.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딱 세우더니 그냥 무조건 뛰어들더래. 여기까지 산대, 여기까지. 하고 뭐 하나 의지해가지고 거길 간 거예요. 사모님이 말릴 틈이 없었대. 너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그래가서 사모님이 걱정돼서 막 기도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그 자매 둘을 데리고 여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때 사모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선교사인지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선교사들이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한 영혼을 얼마 전에 그 구원받은 이 자매가 교회 왔는데 그 양 잃을까 봐 그 뛰어드는 거 보고 우리 남편이 선교사구나 이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잠겼으니까. 물이 빠지는데 5일 걸렸대. 5일. 물이 얼마나 많은지. 싹 빠진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6명의 가정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집에 5일 만에 물 빠져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자매들하고 그 교인들하고 다 같이 갔대. 한 청년들하고 갔더니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5일 동안 물에 잠겼는데 그대로 있었을까요? 뭐 있는 것도 변번이 없지만 가전제품 다 못 쓰게 되고 식기류도 다 못 쓰게 되고 그 어렵게 쌀 같은 거 그 뒤로 다 아무것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청소를 하는데 다 버리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청소하다 보니까 식기류 몇 개랑 그릇 몇 개, 냄비, 뭐 숟가락 이런 거 말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두 자매가 거기서 막 우는 거죠. 막 울고 어떻게 사나 이제 걱정이 너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여기 치앙마이 홍수 났으니까 우리가 빨리 선교비를 보내자. 그래서 바로 보냈어요. 바로.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이 자매들 집안 살림을 사주는 거 이제 중고 사줬을까요? 새 거 사줬을까요? 다 새 거로 사주. TV도 새 거 사주고 거기 싼 것도 많으니까 TV도 새 거 사주고 그릇도 다 새 거 사주고 전부 다 새 거로 다 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지났는데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 왜?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 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 집만 다 새 거란 거예요. 그날 한 10명, 몇 명이 가서 청소해주고 다 해주고 세간 살림 다 해준 다음에 집에서 잔치했다네. 잔치. 뭐 하여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매들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다래요. 선교사님한테. 홍수 피해를 당한 그 자매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 일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 하고, 그 자매들이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으면요 태국 정부에서 홍수난 사람들 거의 도와주는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그 자매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매들이 누구하고 친해요? 하나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자매들을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면 행복을 자꾸 엉뚱한 데서 찾아서 그래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한번 때려보실까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 한번 도와줘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실천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친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특별기도회 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의상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특별기도회에 다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 특별 기도회 5일 동안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고 그걸 실천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우상들이 다 사라져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